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통쾌한 걸 좋아합니다. 막 하늘 날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있잖아요. 분명히 악당인데 악당이 주인공을 악당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유인을 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그걸 모르고 글리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을 배신한 친구가 지금 이 주인공을 악당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유인을 하는데 이 주인공은 그걸 몰라요. 이 친구가 진짜 친구인 줄 알고 쫓아가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거기 따라가면 안 돼. 거기 들어가면 큰일이야. 외치고 싶죠. 또 여러분 흔히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가고 비껴가요. 그럴 때 보는 사람은 애간장이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따르면 분명히 시편 23편에 그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를 않아요. 자기 맘대로 결정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비껴가요. 이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왜 다른 목동들은 목동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목동으로 끝나는데 왜 유독 다윗은 목동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중요한 대답이 시편 23편에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디까지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목동으로 시작해서 목동으로 끝마치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바쁘게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목동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시작해서 위대한 왕으로 끝마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양을 기를 때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았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양을 돌보았던 그 이상으로 나를 정성으로 돌보시고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인생의 시작은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또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또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방송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이 가요. 도대체 어느 뉴스를 믿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가짜 뉴스 정도로 취급하는 분은 없습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바울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달라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예수님의 옷도 만지고 예수님의 몸도 만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도 만지고 예수님의 몸도 만졌지만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혈루병이 고침받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이 한 사람밖에 이 말을 못 들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아, 좋은 말씀이야.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우리 삶으로, 우리 인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만 보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정되었을 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좋았을 때 지은 시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시편 23편은 언제 지어졌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성을 버리고 울며 도망갈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절망스럽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울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보면 나와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더욱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앞에 어려운 일이 펼쳐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뭐야? 원망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만약에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올 때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막 사울을 칭송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면 납득이 가요.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힘이 아들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서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으로 옮겨간 상태예요.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거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부른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는 고백이에요.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참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누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까? 다윗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과 내 형편을 보면 진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족해요. 사실은 힘들어요. 사실은 억울해요. 그래서 내 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줄줄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입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윗같이 고백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지금의 직업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가만히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환경 여러 번 변해요. 직업 여러 번 변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직업이 그 사람의 미래가 아니에요. 뭐가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게 하는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주로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딱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예배를 떠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순간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그 말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도 자기 형제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이 다윗의 형제 7명은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하는데 다윗은 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이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는 다른 아들들은 왕의 제목이 좀 될 법해요. 그런데 절대로 내가 키우면서 보니까 절대로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다윗아, 너는 가서 형들이 치던 양 네가 치고 형들 빨리 집으로 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 7명의 형제만 씻어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7명이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또 다른 아들 없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막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학가톤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학가톤이라는 단어가 물론 순서상으로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냐? 등급이 가장 떨어지는 자를 뜻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윗은 아버지인 이새와 7명의 형들이 보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가장 덜 떨어진 애였어요. 왕이 될 아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편견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상처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인정 안 해요. 내 피부치가 나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다윗은 또 누가 인정을 안 했냐? 아내가 인정 안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후에 이 아내 미갈이 다윗을 계속 무시합니다. 왜? 목동 출신이니까. 한 번은 그동안 텐트 안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궁전을 짓고 궁전에서 멋있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셔오는데 처음에 모셔오다가 실패했잖아요. 우사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속살이 좀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내 미갈이 한다는 말이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 다윗을 비웃은 미갈에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서 애를 못 낳아요. 벌 받았죠. 자, 아내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또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장인 사울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 장인 사울이 그 사위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녀요. 10년을. 잘 보세요. 부모에게 무시당했어요. 형제에게 무시당했어요. 아내에게 무시당했어요. 장인에게 무시당했어요. 이런 무시당하는 삶을 살다가 겨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좋죠.
근데 겨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누구예요?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예요. 유부녀예요. 그래가지고 유부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는 그 불륜의 관계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이 머리뼈가 굳어지지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죠. 이렇게 아픔이 있는 다윗인데 이번에는 뭐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이 다윗이 지금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결핍과 이런 상처와 이런 고통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다 무시하는 것 같아도 상처받았다고 화내는데,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이 관계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상처 가운데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그러지 않고, 그죠? 다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건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그때는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환경이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삶, 내 환경, 내 처지에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상처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 나는 신뢰합니다. 지금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열악해지지만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 이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뭘까요? 그 땅덩어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가능성 보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은 거하고는 또 달라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흔들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표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가능성은 없는데, 상황은 좋지 않은데, 열악한데,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러지 않고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나의 목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목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나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쟁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예수님은 이미 나에게 경험된 하나님, 이미 나에게 경험된 예수님, 이미 나에게 경험된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불신앙의 삶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참 소중한 거예요. 예? 이거 못해가지고 평생 걸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통째로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무슨 뜻이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왜 가시느냐? 십자가 지러 가셔요.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뒤에서 뭐 갖고 싸워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거 가지고 싸워요. 왜?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교회만 다니다가 끝나요. 교회 다니다가도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고. 왜? 교회 다니니까. 자, 제가 지난 원례회 때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연세중앙교회에서 그 목사님 교회가 작아요. 그 목사님 교회 앞에 나와서 전도를 하더래요. 아니,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 성도가 교회를 오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목사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면 바보지.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물었대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왜 더 좋습니까? 목사인 거 숨기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왜 더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뭐 자랑해요?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랑.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조심스러워요. 자랑거리가 없는데 자랑거리가 뭐냐 물어보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면, 자랑할 게 없으면 말고, 자랑한다면 뭐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도 작아요. 성전도 작아요. 사람도 적게 모여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떠나는 게 쉬워요. 왜? 어느 교회나 똑같으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 제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몰라요. 저 정말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걸 제가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죠. 만난 사람은 알아요. 이게 꼭 사랑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설명 안 해줘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 보세요. 사랑.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진이라는 가수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것이다, 사랑이 저것이다 말로 설명을 많이 하지만 참 한마디로 사랑이 뭐다 설명 못해요. 근데 사랑을 하면 달라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저는 예인이가 아무나 사랑할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어서 예수도 안 믿는 이상한 거 사랑한다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왜 조심스럽냐? 김종국이 잘생겼대요. 그런 눈으로 사람을 골라봐. 그게 저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그 생각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왜? 한번 눈이 뒤집히잖아요. 사랑에 깊게 빠지면 아빠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래서 참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랑은 이것이구나.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알아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기르던 목동이에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셨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어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절대로 금은보화가 나의 목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의 권세가 나의 목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직장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가정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있는 중요한 그 결정해야 될 문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양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목자로 삼았는지 아닌지 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되니 부족함 없는 나의 생활은 하나님 은혜로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을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새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함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되네. 두려움 없는 나의 생활은 하나님 은혜로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원망과 불평을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사는 동안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게 하시고 서라 하실 때 설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